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유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운전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조급해지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저도 과속하게 되고, 때로는 이렇게 막 이렇게 운전이 조금 좀 난폭해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비밀이 뭘까? 왜 조급해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치유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께 송축하라. 송축. 많이 안 들어본 단어잖아요. 근데 그 원뜻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말합니다. 엎드려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은 마치 왕의 큰 은혜를 받은 죄인이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정말 이렇게 자기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이해되죠?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얼굴을 들고 찬양할 수가 없어. 감사하다 표현할 정도가 아니야. 그냥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그러면서 그의 기이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거든요. 네. 송축을 하는데 누구한테 송축하느냐?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이름에,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지어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 이름에 송축하라. 왜 그러냐? 세 가지 거기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또 그러한 가문의 배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나를 정작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고, 그 하나님이 이 나의 이 구원자 되심을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나를 어디서 구원했어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이런 나를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이 파멸, 사망에서 너를 속량하셨다.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뭐 손잡아 구원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한 걸 말한다. 이 속량, 그죠? 속량, 속죄 제물, 대속 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거기서 구원하신 거예요. 대부분 종교에서 그냥 구원한다, 구원받는, 그냥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값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참 구원이고, 우리가 정말 영원히 감사해야 될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을, 그래서 뭐냐? 생명을 얻었다. 그죠?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송축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가 우리 삶의 영적인 질병으로 또 육신적인 질병으로 삶의 무너진 부분으로 와 있잖아요. 지금 삶이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 치유하시는 능력이 누가 내냐? 하나님만이 있다고. 그가 이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병 그러죠.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의 병, 그죠? 삶의 병, 온갖 그런 모든 병, 영원한 그런 내에서 영원한 지옥에 처한 그런 우리까지 치유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그 거룩한 이름을 성축회를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를 갖다가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4절 보니까 내 생명을 이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내 소원. 우리 인간에게는 이 희망, 소망, 꿈 있잖아요. 비전 있잖아요. 드림 있잖아요. 그냥 이 짐승하고 다른 거라. 모든 짐승은 그냥 평안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아무 일 없으면 그냥 배부르면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은 배불러도 이게 없으면 살 의욕이 없다니까. 이게 인간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막 배가 고파도 꿈이 있는 사람은 참아. 그 다음에 돈이 없어도 비굴해지지 않아. 왜? 꿈이 있으니까. 이 비전이 있으니까. 근데 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뿐만 아니라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청춘은요, 이게 평생을 갑니다. 어린아이도, 이 꿈이 있는 아이는 청춘 같아. 어린아이로 할 수가 없다니까. 아이가 꿈이 있으면 어른처럼 보인다니까. 그죠? 80이 먹었는데도 이 꿈이 있는 사람은 청춘으로 보여.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다니까. 이 얼만큼이 청춘이라는 게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단어지, 뭐 20살이니까 청춘 그 말이 아니에요. 20살인데도 이 완전히 힘없는 아이처럼 사는 아이가 있다니까. 힘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80이 됐는데도 막 청춘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걸 갖다가 뭐냐면 독수리 새롭게 한 거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야 그러는데, 독수리가 뭐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이제 독수리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독수리가 원래는 70살을 살게 돼 있다네, 수명이. 그런데 40이 되면은 이 부리가 다 굳어진대요. 그게 다른 거지. 날카롭지가 못해서 이 찢어 먹어야 되는데 찢을 수가 없다네, 고기를. 잘 못 먹는데 발톱이 무뎌져 가지고 이 굳어가지고 움켜쥐지 잘 못한대. 그 발톱이 굳어져서. 그 다음에 이 깃털은 이제 오래돼가지고 묵어가지고 날개가 있잖아. 그냥 그대로 죽는데요. 그런데요, 이 독수리가 만약에 70살을 살았다 그러면은 이 독수리가요 높은 산으로 올라간답니다. 바위산으로. 거기 올라가서 150일 동안 뭐 하느냐, 부리로 계속 바위로 쫓는다. 그럼 이 부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단단한 이 부리가. 일부인 거야. 그다음 이 발톱도 그 바위에다가 하면은 이 발톱이 빠지고, 그다음에 안 빠지는 거예요. 이 불이 새로 났잖아요. 그 부리로 발톱을 이 부리로 발톱을 다 뽑아낸대. 그러면 거기서 새 발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톱과 부리로 자기 그 굳어진 오래된 털 있잖아요, 깃털. 이걸 전부 일일이 다 뽑아낸대. 그럼 거기서 새로운 깃털이, 가벼운 깃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며칠 걸리냐? 150일. 거기서 나오는 게 독수리의 환골탈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굳어진 거 있잖아요. 이 습관 고치기가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내 중심으로 세상 기준으로 40년을 살아왔어. 그러다가 복음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됐어. 지금 그걸 말합니다. 그럴 때요, 결단이 나오잖아요. 내가 주인으로 할 거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거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방식대로 살 거냐? 아니면 내 인생 새로운 삶을 살 거냐? 그때요, 누구나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영접이 그냥 영접이 아니요.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본인과 하나님만 안다니까. 거기에서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 옛날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고 옛날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걸 갖다가 환골탈. 그게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바꿔나가신다. 바꿔나갑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신앙생활 합니다. 완전히 뜯어 고칩니다. 그걸 갖다 치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치유는 아주 중요한 법. 네, 그래서요, 이걸 통해서 뭐가 되냐면 이게 나오잖아요. 영적성. 내 신앙의 정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존 교회 신앙생활 해왔다면 그거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기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너무 할 거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복음의 삶을 살다 간다. 하나하나 새롭게 시작한다.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 이 중심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치유가 뭔지를 이해가 됐다면, 치유를 놓고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섬일수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해서 세계 복음하려고 하는 237 복음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뭐냐? 이걸 붙잡고 뭐냐? 기도하면 치유되고 237 나라 살리고,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입니다.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237 나라 살리게 됩니다. 그게 전도자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잡고 여러분 생각을 자꾸 바꾸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니, 자기 발톱은 부리를 갖다가 다 쪼갤 때 그 속에서 새살이 돋아나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요? 스스로 발톱을 뽑아낼 때 그게 그냥 뭐 뽑아집니까? 그런데 결단을 내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생각을 자꾸 바꿔놔야 돼요. 옛 생각, 이상한 생각 자꾸 나올 때마다 또 그리스도 붙잡고 자꾸 생각. 그 다음에요, 이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보는 것 따라서 생각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죠? 듣는 것, 사람 말 듣고 막 쓸데없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이 감정 있잖아요. 이 생각. 여기서요, 다 나옵니다. 행동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하나? 기도로 바꿔버려야 돼요. 이것이 나올 때마다 바꾸라. 뭘로 바꾸느냐? 기도로 바꾸라. 여러분 생각, 이 기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호흡하면서 이런 것들을 전부. 그래서 이 마음과 이 생각은요, 밀접합니다. 마음이 상하면요, 쓸데없는 생각, 상한 생각을 해요. 틀어진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합니다. 악한 생각합니다.
미움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정상적인 그러한 치유가 필요하다. 누구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어디 가서 뭐 길 걸 것도 없고 복음만 해서 이 바른 치유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이고 바른 치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기도와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데 또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 능력을 힘입어서 나를 정상적으로 치유하는 길이 뭐냐? 거기에서 기도는 뭐냐?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복음 전하면서 많은 치유를 하십니다. 치유하는데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전부 그냥 노화가 아니야, 노화. 그죠? 지난주에 우리 그 치유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사람에게 과로사가 있다, 과로가 있다. 그 다음에 노화가 있다. 노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실수로 인해서 실족해서 오는 병들이 있다.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치료받으면 됩니다. 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의사도 잘 손을 못 대는 의사도 왜 그런지 병명이 잘 안 나타나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그러다 영적인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 영적인 병. 이런 병들은요, 하나님 떠나서 온 거야. 그죠? 하나님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 1차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1차 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 이걸 이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만났어. 근데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온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면 치료받아야 되죠, 이거. 하나님 만난 후에 치유를 받아야 돼. 잘못된 습관, 깊은 상처, 무너진 삶, 깨어진 관계, 이런 건 하나님 만났다 해서 지금 금방 막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깨어진 관계들이 다 그대로 있어. 하나님 만나서 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들, 이것은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때 치유받을 때 정상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 떠나서 이 온 문제들을 치유받으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으로 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치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치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원래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존재로 우리를 갖다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구원받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증거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 계획이고, 그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살리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이
언약 성취의 삶.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그래서 언약의 여정.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정상적인 치유를 정상적인 치유를 받도록 도와줘야 된다. 사역자들이 도와줄 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제일 먼저 영적 치유부터 하셨습니다. 영적 치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 사람 이 현장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과 더불어서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 그 다음 믿고, 그 다음에 영접을 해야 되겠죠. 영접하고요. 그리고 영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가, 또 그 이유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영접하면은 세 가지가 일어나잖아요. 영접하는 순간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 신분이 변화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이 삶의 상태가 바뀌죠. 전에는 이 마귀를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이 삶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삶의 이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이제는 이 거짓 진리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거냐. 거기에서 완전히 딱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냐하면은 원죄에서 해방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우상 숭배하는 죄에서 그리고 또 이 자신의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이 구원을 받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은 우리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죄 가운데 빠뜨리는 게 마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상적인 그러한 치유, 성경적인 그러한 치유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통로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서 모든 그러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병이 이 마음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성경에는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도록 그런데 이 마음에 이 문제가 오면은 제일 먼저 뭐가 오냐면 염려가 오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염려가 들어옵니다. 불안이 들어옵니다.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란다.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 염려하는 생각이 오면은 그걸 자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생각만 바꿔도요, 굉장히 편안해지고 또 여유로워지고 이 생각을 바꾸는 게 바로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만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이 염려. 그때 이 마귀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대적 마귀는 대적해라. 그러면은 그가 너희를 피하다. 이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 사단이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 흑암 세력들이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를 공격하려고 이 길을 형성하고 세상 권세자들 공중 권세를 가지고 이 공격을 하는데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전신을 갖다가 영적 무장이죠.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복음으로 다 무장하는 전신갑주에 영적 전신갑주를 입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도록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도록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전도자로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라. 너희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전도자가 이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본인 살고 현장 살게 돼요. 본인 치유받고 현장 치유하게 돼요. 본인이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돼요. 세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에 의해서 7대 여정 중에 마지막 교회 말씀 예배 말씀 기도 아닙니까? 정말 전도자가 붙잡아야 될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배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돼. 그래야 제자가 계속하는 제자, 현장에서 계속 살아남는 제자가 돼요. 현장을 살리고 또 다른 현장 살리는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다. 복잡한 게 아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그거 따라서 올 응답을 우리는 세계보고와 메시지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응답은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할 때 이 응답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자인데, 제자 맞아요. 제자인데 말씀 붙잡고 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그 다음 진행이 안 돼. 치유도 안 일어나. 항상 굳어 있어 그 자리에. 항상 막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또 그 자리야. 항상 그 자리야. 근데 이걸 벗어나는 게 뭐냐? 환골탈태 그랬잖아요. 독수리가 자기의 고정 습관들을 다 이걸 다 깨부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서 못 벗어난다니까. 항상 은혜 받는 것 같은데 항상 제자리야.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기도. 내 안에 보는 것 듣는 것 때문에 영향받는 그걸 깨트려버리는 거야. 듣고 뭐냐 그냥 기도 한번 바꿔버리는 거야.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하고 언약 여정 가는 겁니다. 네. 사단도요 그만큼 공격합니다. 미혹의 연결이거든요. 사단도요 우리가 그거 못하도록 얼마나 기도 못하도록 딱 하나 기도 안 하면 되거든. 그죠? 네. 뭐 참 예배 드리니까 말씀을 듣잖아요. 뭐 은혜 받는데 그 말씀 은혜를 붙잡고 그걸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려. 이 목사님 그러냐? 훈련 중에 뭐냐 마지막에 기도 좀 못하고 있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도 되면은 그 다음 응답의 문이 쫙 열리게 돼. 그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라. 근데 그 첫 관문이 뭐냐? 기도예요. 이 사람이 제자냐 아니냐? 기도입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그랬죠.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냐? 기도하는 사람.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다. 네, 결론 짓겠습니다.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 기도를 가지고 나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나를 치유하는, 나를 갖다가 재창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편집, 디자인, 설계 그러잖아요. 나를 재창조해야 돼. 나의 현장을 재창조해야 돼. 나의 업을 갖다 재창조해야 돼. 나의 미래를 갖다 재창조해야 돼. 바꿔야 돼. 안 바꾸면 안 돼. 그냥 바꿔야 돼. 옛날 습관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바꿔야 돼. 뭐부터 하면 되느냐?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왜 구원 받았지? 축복 받았지? 이제 천국 가게 됐지 뭐. 세계 복음화의 대회에 섰는데 뭐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렇죠? 바꿔야 되겠다. 나를 바꾼 기도로. 이때 나를 바꿀 때 반드시 여러분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바꾸면 돼요. 이때 나를 재창조하는 세 가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바쁜데, 그죠? 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에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오늘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문제가, 사건, 어떤 현장에서. 나는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이게 딱 나와야 돼. 그죠? 여러분이 하루 시작할 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스케줄을 딱 정리하면서, 이걸 가지고 기도해. 그 다음에, 오늘 이 일을 두고 내가 기도하면서 오늘 그 사람 만나야 되겠다. 오늘 이 일을 놓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거기서 작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 전도를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전도하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나도 못 바꾸는 주제인데. 전도를 하라가 아니라 전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려고 작정을 하신 거야.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목표야. 그건 하나님의 목표야. 근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 그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왜? 그 사람 입을 빌려서 살려야 되는데 뭘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는 사람, 복음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네. 하나님이 내 앞에 사람을 붙이면 그 사람에게 딴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다른 것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살아난다. 그거 알고 있으면 돼.
그 시간에 성령이 내게도 역사하고 그 사람한테 역사하는데 어느 때 역사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내게도 역사하고 그 사람한테 역사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너무나도 나의 간증과 나의 지나온 삶과 연결되는 사람 붙여요. 이상한 사람 붙이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사람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기에 적당한 사람 같은 그런 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겪고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하십니다. 이거 쉽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전도. 그 사람 중에 나와 같이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 갖다 제자라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중에 그 사람 도와주면 돼. 그러면 그 사람 제자 돼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누군가를 도울 때 바르게 도와줘라. 특별히 이 사람이 제자이거든. 이 사람이 재생산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그의 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현장을 품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거기까지 도와줘야 돼. 그냥 영접했다. 그걸로 끝나가지고는 바르게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받지 않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이 사람이 나 바빠 싫어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또 다른 그런 이 축복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관심이 정말 이 사람이 이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면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자의 삶을 살 때 이 창세기 3장, 6장, 12장에 나왔기 때문에 노상이 뒤집어진다니까. 믿음으로 살 것 같은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완전히 옛날 그대로 가 있어. 말 그대로 그냥 개차반 인생을 또 산다니까. 거기에 속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도 복음 속에서 끌려오다 보면은 이 사람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이 되는 신앙생활을 되는데 그게 교회화입니다. 교회화를 시켜줘야 돼. 이 사람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문제 만나면 또 뒤집어졌다가 또 가봐야 안 되거든. 결국은 또 주님 앞에 와야 되거든. 오는데 그냥 그때 메시지 좀 주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자꾸 교회화를 시켜줘야 돼.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속이 되도록 그게 교회화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사람을 재생산하도록 도와줘라. 제자의 삶을 가도록. 이 제자가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하면서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교회화를 시키죠.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게 지속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을 보게 되거든. 그 응답 속에 진짜 응답이 영혼 살리는 응답이에요. 전도 운동이에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치유입니다. 그죠?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면 진짜는요. 이제는 온전케 되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그래서 치유에 있어서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주는 복음과 치유였잖아요. 복음 안에는 구하는 능력이 있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능력을 힘입어서 갈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 상관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깊은 그런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면은 나를 갖다 온전케 하는 그런 그 다음에요, 내가 힘을 얻는 그런 시간도 되고요. 내가 치유받는 시간도 되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그런 힘을, 능력을 힘입는 그런 시간도 되고, 그 다음에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도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도 되고, 서밋으로 서는 시간도 되고,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직통으로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모른다, 기도를 안 한다, 그럼 뭐 하겠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셔서 날마다 독수리 새롭게 함과 같이 내 청춘을 갖다가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한 주간의 시작이 되게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동성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며 저를 치유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으며 저를 온전케 하는, 그리고 저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영적 서비스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을 가지고 제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능력을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 또 주님 이 나의 남은 생애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삶, 하나님과 아버지는 주님 밀접한 뗄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삶, 하나님 기도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체질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가로막는 하나님 옛 체질, 옛 습관, 옛 생각이 있으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어서 늘 기도,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소통하는 24, 25 영혼의 기도의 삶의 체질이 되어지는,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